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세븐업 7번째 바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7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7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좀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마지막 7번째 세븐업 오늘 말씀입니다. 또 몰라요. 뭐 세븐업 이랬다가 또 뭐 나인업 이래서 또 9개가 나올지 12업 이래가지고 또 12개가 나올지 모릅니다.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은 계속 진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승장구했던 제자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막 승승장구했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무서워할 정도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막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고 또 온 기쁨과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환희가 그들을 사로잡은, 그렇게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막 들썩거리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에게 이렇게 막 열정적이고 막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하는 이들에게 전혀 어떤 고난과 아픔은 없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핍박이, 첫 번째 핍박이 그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 핍박이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 사건 위에 온갖 기적과 역사를 막 행했어요.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막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나와서 막 회개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막 바뀌어지는 이런 막 역전의 현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제사장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로들, 장로들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전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계속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과 다른 모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종교 원로들은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가두죠. 자,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까지 가두니라. 여러분, 그들을 가둔 거예요. 옥에 가뒀습니다. 그들이 옥에 가둘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게 없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정치와 사회 모든 걸 전부 다 컨트롤했던 이들은 그들을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대제사장과 그리고 수많은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제자들을 다시 공회로 그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을 하죠. 4장 7절 시작. 사도들이 이를 가운데로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 모든 권세를 행하느냐, 이것이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죠. 거침없이. 지금까지 그는 정말로 나약하고 백그라운드 없고 실력과 교육도 받지 못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요, 놀라운 언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막 전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원로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풀어줍니다. 15절 시작. 15절 시작. 네, 본문에 보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가라. 라디오와 TV에서 여러분 한 3초 묵음, 3초 침묵은 다 NG예요. NG. 오늘 NG가 2번 났어요 지금.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데 풀려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보낸 다음에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어떤 의논을 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요,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침묵시킬까? 바로 이것을 그들은 의논했고 거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제자들을 바로 핍박하는 첫 번째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이전보다도 더 많은 백성들, 더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이런 역사가 막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이제는 5장에 와서는요, 제자들을 아예 가둬버릴 심산으로 그들을 감옥으로 이제 완전 포박해서 데리고 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더니, 그들을 지금 이제는 뭐냐면 막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마음 가운데 그들을 막 죽이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두 번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데 그날 밤에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의 신이,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밤에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들은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성전에 가서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바로 생명의 말씀을 막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봤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어떻게 저기냐 이거죠. 감옥에 있어야 할 이들이 어떻게 성전에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래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끌어내서 공회로 잡아옵니다. 여러분, 공회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사내들이 모든 최종적 결정을 가진 최종권자들이 모여서 마지막 여러분요 최종 어떤 심판을 하고 어떤 재판을 하는 그런 최고의 재판기관이 이 바로 공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공회에 데리고 잡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2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 왜 조용히 하라 했더니 조용히 안 해.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인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 표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용해. 지금 이렇게 계속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협박에도 절대로 제자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죠. 5장 29, 30절 시작.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표현을 하죠. 우리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것도 결국 복음을 전하게 될 분명한 증거다,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두 번째 핍박을 받았던 제자들의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지혜로운 어떤 뭡니까? 좀 센스죠. 센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센스냐면 상대방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상대방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캐치해내는 센스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 보면 사달란 말 안 하죠. 사달라는 말 대신에 흘립니다. 그죠? 네. 아, 저 꽃 참 이쁘다. 여자들은 이 이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요. 무슨 의미예요? 사달라는 말이죠. 저거 잘 포장해서 나한테 무릎 꿇고 바쳐 인간아, 이 말이죠. 근데 남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뻐. 이뻐. 이래서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헤어짐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 가운데 지금 눈만 깜빡깜빡 뜨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모태솔로입니다. 여러분, 이거 뭘 말하냐면 상대방의 어떤 관심, 상대방의 의도,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빨리 캐치해내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그래서 상대방이 무심코 흘렸어. 근데 그걸 기억해뒀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가 됐을 때, 여러분 그 선물을 짜잔 하고 갖다 줬을 때요, 그 선물의 가치나 어떠한 여러분 돈의 고가, 이거는 상관없이 그걸 기억해 줬다는 것 하나로 자매들은 오픈마인드가 되는 거죠. 오픈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 적지 않는 우리 형제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운 우리 형제들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선물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가격이에요. 똑같은 가격인데 어떤 선물을 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분에게요, 너무나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금액의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장지갑을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을 선물 딱 포장해 가서요 그분께 드렸을 때 제 마음 가운데에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가의, 그것도 뭡니까? 명품 장지갑을 드렸으니 반드시 좋아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것이다.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아니야 다를까 이분이 그 현장에서 바로 뜯어보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그래서 장지갑입니다. 그 자리에서 뜯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봤는데 그분의 얼굴을, 표정을 봤는데 기뻐는 하셔요. 기뻐는 하는데 그렇게 환희에 찬 기쁨은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드린 그 장지갑을 들으시더니 안쪽 주머니에서 당신의 장지갑을 꺼내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면 저는 정말로 고가였어요. 그거 정말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살 때 기도하면서 샀어요. 그리고 이걸 드릴 때 정말 기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드렸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이걸 누구한테 줄까? 누구한테 주지? 이런 말씀. 그래서 알아서 하시죠. 저는 드렸으니까 저는 드린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선물이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그 선물이 오히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장지갑보다는 훨씬 더 저렴해요. 장지갑의 거의 반값에 해당하는 그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야. 그 화장품을 다시 구매를 해서 그분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피부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드렸더니 이분이 받자마자 두 손으로 덥석 잡으시는 거예요. 왜? 좋으신 거예요. 좋으신 겁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관심을 알고 비록 저렴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뭔 말씀드리냐면 얼마나 고가이냐, 내가 얼마나 여러분이 그를 위해 헌신했느냐, 얼마나 내가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소원에 얼마만큼 합당한 것이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제가요 제 아들한테 뭡니까, 이 선물 공세를 많이 합니다. 선물 공세를 해요. 왜냐하면 옷이 좀 좋은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으면 뭐 제가 좀 못 입더라도 아들한테 입히려고 그러고요. 좀 뭡니까, 좀 멋있는 옷이 있으면요, 이거 사가지고 아들한테 입히려고 그걸 막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요. 그걸 구입해서 아들한테 막 갖다 주잖아요. 그럼 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다시는 사지 마. 다시는 사지 마. 이런 거 사지 마. 이런 거 사지 마. 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그래도 사지 마. 사지 마. 왜 그렇죠? 그 아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안 사주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네. 내가 입어도, 제가 입고 싶어도 여러분 너무 좋아서 여러분 입지 못해서 아들한테 입혀주고 싶은 건데 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닌 거란 얘기죠. 우리는요, 우리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집중하고 어디에 집중하길 원하시는가, 바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걸 알려면요,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디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여러분 아주 열실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33년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다라고 아주 성경에 정확무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영어는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나 도리어 섬기려 한대요. 근데 그 섬김의 모습이 뭐예요?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하심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셨던 게 뭐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찾아 구원하려 함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하기 위함이십니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과 관계 있느냐? 바로 영혼과 관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고백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거 내가 다 이루었다는 이 용어는 여러분 집을 용어라고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테텔레스타이, 내가 이제 모든 걸 다 값을 치루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스스로 지어야 될 모든 죄값들, 이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겁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 33년의 공생의 삶도, 그리고 여러분 맨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뭐와 관계 있냐? 영혼 구원과 관계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살에 죽는다는 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빨리 죽는 거죠. 그죠? 여러분, 33살에 여러분이 죽는 마지막 나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없을걸요? 그죠? 바쁘게 살 겁니다. 바쁘게 살 거예요. 우리 20대 바쁘게 살 거고, 지금 30대 가운데 이미 없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 없죠. 우리 사역자들 다 없죠. 누가 있겠어요? 우리 효성전사는? 효성전사도 없죠? 그죠? 87이니까. 아니, 있나? 아직 있나? 죽었지? 이제 곧 죽어? 징하게 오래 사네. 33년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뤘기 때문에 33년이라는 그 나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오래 살았다고 주님께 칭찬받을까요? 야, 너 몸 관리 잘했다고 하나님 칭찬하실까요? 또 역상역행이고 너 진짜 몸매 진짜 캡이다. 그 하나님 그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래 산 것과는 아무런 칭찬의 요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 내용은 뭐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얼마나 잘 실행하고 실천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은 하되 목적을 상실한 건강은 의미가 없어요.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형은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형을 하려면 나를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어떻게든지 연관시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쌍꺼풀 하는 이유, 성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눈 더 크게 뜨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 작은 내보다 눈 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사람이 오픈마인드가 되게 돼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앞팀 뒤팀 다 하세요. 그냥 내가 저 직장에 나아가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 직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외모가 필요하다면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혀 이런 어떤 목적성 없이, 단지 미모, 단지 외모, 단지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한다면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요 하면 주님이 천국 가서 다 풀어버려요. 앞팀 다 붙여버리고. 여러분, 모든 관심은 다 어디에 초점이 돼야 되느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결국 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자의 삶,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들과 함께 동조하는 삶.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 백성들에게 보이시잖아요. 그 40일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한 산에 오르십니다. 그 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0이 다 됐어요. 이제 주님은 승천할 때가 다 온 겁니다. 승천하시기에 앞서 이제 뭡니까? 몸을 이제 막 붕붕 뜰라 그래요. 이제 막 승천하시려 그래. 그 승천하시기에 앞서 마지막 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적인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증인들하는 거 아닙니까? 증인들하는 거. 그러므로 주님의 모든 관심, 모든 초점, 모든 하나님의 포커스는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아니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를 체험한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밖에 나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린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없는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작은 일을 행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것이 마치 큰 일이라고 여러분 자부하는 거, 여러분 이건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배해야죠.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만 한다는 얘기 뭘 말합니까? 주일날 그냥 1시간만 그냥 예배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야죠.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봉사에서만 그쳐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로인지 영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이 처음에는 모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임에 집중할 수 있다고 봐요. 왜요? 처음에 여러분 오픈마인드도 안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요 마음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뭐 그때부터 뭐 전도 나간다, 이건 좀 문제 있다고 봐요. 우리 한 청년부 중에 막 얘가 또 뜨거워가지고요 어떻게 했냐면 새 가족들을 붙여줬어요. 새 가족들 6명을 이렇게 한 셀로 붙여줬어요. 한 셀로. 근데 이 청년이요, 그 새 가족들을 알기도 전에 그 새 가족들을 데리고 노방전도를 나갔어요. 노방전 새 가족들을 데리고 다음 주에 2명이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우린 그럴지라도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3명을 데리고 다시 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다음 주에 또 2명이 떨어졌어요. 2명이 결론적으로는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오픈마인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님도 보세요, 오늘 설교 안 합니다. 대예배 때, 청년부들 사부 예배 때 오늘 설교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십시다. 우리 당장 나가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전합시다. 이러진 않죠. 그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지요. 그 가르쳐 지키기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금은 먼저는 뭐냐?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국내 선교에 여러분 약간 좀 목숨을 거는 것이고, 여러분요 그 뭡니까? 일일순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여러분 셀은 처음에는 멤버십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듣고 자란 사람과 한 번도 듣지 못하면서 자란 사람과의 삶의 방향은 완전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저는 계속해서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한테요, 맨날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어떤 말 하냐면, 너희들은 20살 되면 집 나가야 돼. 계속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은 20살 나면 집 나가야 돼. 이제 너희들에 대한 서포트 이제 끝이야. 해줄 수가 없어. 그때까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맨 안 있어도 졸라맨 안 있어도 내가 다 해줄게. 그러나 20살 이상 되면 그때부터 네가 알았어요. 그리고 집도 나가.
집도 나가. 너희 나가면 우리 집 조그만 데로 이사 갈 거야. 니네 방 없는 데로 이사 갈 거야. 니들 알아서 해. 준비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얘네들이 은연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서로 같이 방에서 심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밖에서 들어봤더니, 야, 20살 되면 나가야 되는데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영빈이도요. 그래, 같이 살자. 이제 그 얘기 듣고 짠해가지고 24살로 연기를 해줬어요. 24살. 너희 24살 되면 무조건 나가. 그 이후부터 너희들은 서포트 전혀 없어. 니네들이 알아서 해야 돼. 제 아들이 요즘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이 안 차요, 아직도 성이 안 차. 그럼 제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언젠가 이렇게 공부 안 하면 피똥 싼다. 24살 때 너 나가서 월세방 구하기 쉽지 않다. 그때 아빠 바짓가랭이 잡지 말아라. 아빠는 분명히 이야기했다. 너 놀든 공부하든 아빠는 상관하지 않는다. 너 행복하게 보내게 해줄게. 하지만 24살 되면 너 피눈물 흘려도 아빠는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알았어, 공부할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애가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수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전혀 안 하다가 24살 돼가지고요, 야, 너희들 나가. 아빠가 왜 저래? 우리 못 나가. 이럴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셀 안에서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셀로 모인 것은 먹고 즐기고 나누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복음을 전하는 셀이 돼야 된다. 우리는 외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2주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고, 우리는 전도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모여서 다시 우리는 셀 분할을 해야 된다. 이걸 3주마다 한 번씩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여러분요, 이 아이들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들 오늘 그냥 먹고, 어이구 6명 왔어. 6명인데 6명 왔어. 어이구 내 새끼들, 귀여운 내 새끼들, 오늘 내가 더 쏠게. 이러면서 가가지고 뭡니까? 어디 옆방 옆에 카페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오늘 날 할 일 다 했다. 뭡니까? 그날 밤에 침대에 누우면서 주님, 난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6명인데 6명 다 왔네요. 여러분,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셀장으로 세운, 리더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권.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부으신 이후에 그들에게 바로 영혼권에 집중하게 하셨지요. 주님,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문 열어줘. 문 열어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5장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야, 너 감옥에 왔으니까 충격받았지? 집에 가서 좀 쉬어. 야, 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다쳤지? 너 저기 가서 어디 요양 좀 해. 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너 그냥 좀 여유를 좀 가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문 열어줄게. 너 가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사도행전, 그 의미가 뭡니까? 사도들의 행함을 기록한 여러분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액치 아닙니까? 사도들이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사도들의 행전에 여러분 첫 시작부터 여러분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권이었어요. 영혼권. 그 영혼권을 행하는 모습, 그 영혼권을 행하면서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고, 그리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고, 어떤 위로를 주셨는가, 그리고 이 영혼권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여러분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서부터 여러분 모든 포커스가 바로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는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증거됐어요. 근데 땅끝까지는 못 가. 땅까지 안 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5,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여러분 임금, 두 번째 이방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든 비중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결국 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였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왜? 제자들이긴 하지만 그 제자들 머릿속에 뭐가 있었느냐?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그들의 머릿속에 아주 찐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탈피시킨 사도 바울을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참 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12제자에게 집중됐어요.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서부터는 9장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제는 12제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집중이 됩니다. 왜요? 땅끝 복음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끝의 복음을 영혼구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역사를 쭉 진행해서 보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직후에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 영혼구원이었습니다. 영혼구원이었어요.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있었던 모든 장소는 항상 그랬어요. 영국은 여러분요 14세기, 15, 16, 17세기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요 계속해서 19세기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미국에서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물론 영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806년 뉴 잉글랜드 윌리엄스 칼리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건초더미 기도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때 막 여러분 집회를 하다가 비가 왔어요. 그러자 여러분 다 흩어졌는데 이 5명이 건초더미 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때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건초더미 기도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임재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임재 사건 이후에 그 5명이 동일하게 거기서 결성한 게 뭐냐? 여러분 그들이 결성한 게 뭐냐? 미국의 학생 선교 동원 운동을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게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예요. 이 SVM 운동이 이 5명을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 행한 일이 뭐냐? 해외에 복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영혼구원에 힘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 선교 동원 운동 SVM 운동이요 1806년도서부터 계속 여러 지역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을 해요. 그 집회를 열다가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코네티컷이라는 그 대회가 있었어요. 이 SVM 여러분 주체로 코네티컷이라는 그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았냐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나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해외 선교에 영혼의 여러분 그들이 포커스를 갖고 그들이 여러분의 결단을 하여서 1885년 4월 5일에 인천의 제물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제물포에 들어온 사건 이후서부터 수많은 순교자들, 수많은 여러분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분 가슴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임재가 임한 그 순간부터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영혼구원에 그들은 온 포커스를 여러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904년에 여러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여러분요, 그 광부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에 가서 그는 4년 동안 하나님,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 1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해요. 그가 여러분 몇 시간 동안 그 하나님과의 임재를 체험한 이후에 그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그가 참을 수 없어요. 이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고 싶은가?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 마음이 뭔지 알아. 얼마나 설교를 하고 싶었던지. 저 대학교 3학년 때 강력한 여러분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으니까 말씀이 너무나 단 거야. 너무나 여러분 감미롭고 너무나 행복해. 그 말씀을요, 내가 설교를 하고 싶은 거야. 나누고 싶은 거야. 근데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때 고등부 교사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여러분 가락동에서 여러분 이제 막 정자동으로 이사 왔을 때예요. 그때 고등부 애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고등부 애들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여러분 보통 10시에 여러분이 예배가 시작했거든요. 그럼 7시부터 애들을 여러분 차로, 저희 아버님 차를 빌려가지고 그 차로 여러분 가락동에 있는 애들을 6시 반에 7시 반에 태고 와서 내려놓은 다음에 또 분당에 또 몇 명 애들 또 코스가 2군데야 3군데를 막 데리고 와서 여러분 6, 7명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요 막 8시 반서부터 10시까지 막 성경 공부를 막 시켰어요. 성경 공부 시키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때 성경 공부했던 가운데 여러분 3명이 목회자가 나왔어요. 3명이. 물론 뭐 제가 했다라고는 하지만 목회자의 갈놈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죠. 전 이반 로버츠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막 어떻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이반 로버츠도 막 복음 전하고 싶은 거야. 말씀 선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구도 하나 여러분이 이반 로버츠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광부 출신에다가 여러분 배운 것도 없고 언변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다가 그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하도 못 치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 단 조건이 있어요. 수요일 날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반 로버츠가 설교할 테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듣기 원하시는 분은 남으세요라고 광고해 줄 테니까 그때 사람이 남으면 그때 설교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때 설교해라.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오케이 그거라도 좋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거의 가려고 할 때쯤에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오늘 이반 로버츠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듣기 원하시는 분은 남아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했는데 다 가고 17명이 남습니다. 그 17명의 이반 로버츠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놀랍게 그 자리에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날도 여러분이 이 17명이 밖에 나가서 저녁마다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여러분요 17명으로 시작했던 여러분 그 교회 부흥이 100명, 200명, 1000명까지 가고서 결국 여러분 5개월 만에 10만의 웨일즈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얼마나 겁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면요 그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권에 힘쓰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비전과 꿈은 여러분 풍요가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자리가 여러분요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넉넉한 삶의 영위가 여러분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최종적 비전의 골은 영혼권인 거예요. 그 영혼권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여러분 절대로 명예와 권력이 비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비전이 총리 자리였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당신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선을 바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셨느니라. 구원하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총리라는 위대한 위치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평양대부운동 마찬가지죠. 평양대부운동 1907년 평양대부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현상이 뭔지 아세요? 평양대부분 역사인 부흥 이후에 그들이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여러분 시작했던 게 뭐냐면 100만 구령 운동이었습니다. 100만 구령 운동. 무슨 얘기냐? 조선 땅에 있는 100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복음을 선포하자. 여러분, 그 100만 구령 운동이 평양을 시작으로 점점 밑으로 남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평양 부흥의 대부흥의 운동에 여러분 또 그 당시에 조선의 놀라운 성령 부흥의 역사의 그 책을 읽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생겨났던 게 뭐냐면 날의 연보라는 게 생겨요. 날의 연보. 날의 연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평양에 있던 사람들은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뭐였었느냐? 날을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자는 거였어요. 우리의 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연보로 드리자. 그러면 그 연보로 드린 날은 뭐 하느냐? 바로 전도하자는 거였어요. 가서 복음 전파하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뭐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가 하고 있는 날의 11조예요. 날의 11조. 말만 달랐지 날의 11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요 책을 읽고 날의 11조를 여러분 생각했느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날의 11조를 여러분요 선포하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냐, 그걸 체험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지금도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돼요. 영혼구원에 지금도 외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면 압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여러분 사역자라도, 어떤 누구랄지라도 그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영혼구원에 대한 뜨거움에 대한 선포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비참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요 나에게 임재했는데 어찌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침묵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요 선포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 사건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속담에 고인물은 썩는단 말이 있지요. 고인물은 썩는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고착화되면 섞기 시작한다는 거, 의미 없고 쓸모없는 그런 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그것이 존재하는 그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유지에만 급급하면 결국은 뭐냐? 그 공동체는 고착화되고 점점 퇴화한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의미 없는, 쓸모없는 여러분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죽을지라도 여러분, 이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악소리도 못할 정도로, 유언을 전혀 남길 수 없을 정도로, 엄마 사랑해라는 카톡 하나 남기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순식간에 여러분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그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2000년이라는 엄청난 여러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복음이 나한테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나에게까지 여러분 전염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로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이제 나한테 와서 나한테 그냥 계속해서 고인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나를 통하여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에게는 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같이 노래방 가고, 같이 PC방 가고,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끔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친구들에게 길거리 만나서 복음 전하면요, 완벽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합니다. 미친놈이라고 해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은 정이라는 게 있잖아. 친구라는 여러분 그래도 인맥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관계십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나에게 여러분이 있는 나에게 전달된 이 복음을 나에게서 여러분 멈춰버린 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걸 터서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흘러가게끔 만드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완전히 이중적 삶을 삽니다. 6일 동안은 완전 세상 사람이야. 그리고 언제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냐면 주일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리러 오는 그 문을 통과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시간만 딱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뭐예요? 저 뭡니까? 주님 동상, 베드로 동상이라는 그 전 주님 동상 그것만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또 뭐예요? 또 뭡니까? 세상인이 되는 거야. 나가자마자 야 빨리 시간 잡아. 우리 한번 또 알코올 빨아야지.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왜 절제합니까? 왜 절제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나타내려고 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이런 사고방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저 삶 속에서의 우리 행동과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하나님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베드로 얼마나 사랑했어요? 12제자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12제자를 가장 사랑했고 가장 많이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12제자를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하게 순교당하는 그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왜 내몰았죠? 그렇게 내몰아야지만이 복음의 위대한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아끼는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편한 길로 가게 해줘야죠. 넉넉한 길로 가게 해줘야죠. 더 좋은 길로 가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비참한 가시밭을 가야 한다면 주님께서는 아낌없이 그 길을 가라고 내모셨다는 거예요. 왜죠? 복음은 그렇게라도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반드시 증거돼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이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본문에 보는 건 믿지 않는 이들이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들이 어찌 여러분이 믿겠냐 이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여러분 그들이 들을 수 있게 있으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여러분 전파하겠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백성들이 침묵하면 그 시대가 바로 지옥과 같은 암흑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면 입술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고 그들의 포기가 있었고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역사와 또 이렇게 쭉 보면요, 쭉 보면 우상이 강한 나라일수록 복음의 전파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기도 중. 무슨 얘기냐, 미국에요, 미국에 LA 쪽 그쪽에요, $1짜리 집이 나왔대요. $1짜리 집이 나왔대요. $1짜리 집이. 여러분요,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1,100원이면 집을 하나 산대요. 근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미국 전역에 있어서 온갖 공포와 그리고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집이에요. 기이한 집. 그래서 거기서 살인사건도 일어났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정신병에 들려서 그 집을 나오는 그 집이에요. 그 집. 그래서 외형만 봐도 으스스한 분위기가 있는 그 집이에요. 제가 그 집을 사고 싶더라고요.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은 그 모든 걸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뭘 말하느냐,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 집에도 어떤 여러분이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나 어떤 여러분 영적인 어떤 여러분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답습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집 안에서만 그런 영적인 어둠이 강하다고 봅니다. 강하다고 봐요. 뭘 말씀드리냐, 한 민족과 한 국가가 우상 숭배가 짙으면 짙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전달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여러분 우상이 판치는 그런 나라일지라도 그 땅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급속도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엄청난 순교자가 많으면 그 땅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나고 강력한 성령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물론 스코틀랜드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지키다가 죽은 사람을 많습니다. 영국도 여러분 성공해, 그 선교가 여러분 영국에 여러분 옛날 국교였지 않습니까? 타락한 여러분 그 종교에 여러분이 그들이 거부해서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만 제대로 믿겠다고 여러분 청교도들이 수없이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 미국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많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땅,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만큼 순교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복음 지키다가 심지어 여러분 6.25 때 교회에 절대로 그 어떠한 어두운 총칼은 가져올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궁합발에 짓밟힐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5,000년간의 샤머니즘과 2,000년의 3,000년 이상의 여러분 불교와 그리고 약 2,000년 이상의 여러분 유교가 판을 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우상에 찌들어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나라고, 절대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위대한 복음과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쉽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 조선이요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선교사들도, 수많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그 위대한 헌신과 그 포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00여 년 만에 이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요 10개의 가장 큰 부흥한 교회 가운데 그 가운데 여러분 4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뜨거움은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복음은요, 누군가의 피값이에요. 누군가의 피값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지요. 그래서 그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빚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온 이 복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을 이제는 나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전하고 흘려보내고 다른 누군가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기 창피한 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하면 안 되는 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도 하찮은 존재여서 내가 비난받으면,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지칠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외면당할지라도, 짓밟히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이지만 저 사람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과거에 막내였던 청년이 결혼한다고 와서 막 청첩장을 내밀고, 과거에 진짜 새파랗던 애가 막 결혼한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 영원히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 네가 이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설교 한 편이 있다면 뭘 남길래? 라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밖에 외칠 게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신 이유요, 오신 이유요, 우리를 살리신 이유요,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회복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